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삼난 선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오라는 말에 그는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보고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대학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의 수첩에는 또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도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스라 응답하며 살아가는 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물러 말씀을 가르치실 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사람의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헌신을 위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4명의 사람들에 의해 침상에 매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4명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었나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문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죄 사함 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세상 사람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치유함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그런 뜻에 의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도 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갖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신앙을 갖고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기는커녕 자기들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게 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올바른 믿음,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다른 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되돌아보면 믿음이 확고한 누군가에 의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귀한 사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나의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와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어야 할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화할 소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하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나은 선교회 여러분, 먼저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올바르고 확고하게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해서 누군가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얻고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들고 맬 수 있는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 중풍병자를 누이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까스로 지붕 위에 올라 지붕이 귀화도 뜯어내고 또 중풍병자와 침상을 안전하게 묶어서 집 안으로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수많은 수고를 감수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봐주고 계시죠.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죄인의 최후는 심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해주셨죠.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일인데,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런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죄악된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지금도 그 긍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은 믿음의 바탕 위에 긍휼의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믿음은 있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다른 이들을 보며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열심히 나옴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난 성교회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셨다면 이제 그 위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보며 흔들리고 아파할 때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며 왜 첫 말씀이 너는 치유받았다가 아니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였을까요?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 즉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육의 삶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영의 삶, 영의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 올바르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죄 사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올바른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긍휼의 마음을 더해야 할 것이고 이제 긍휼의 마음까지 가졌다면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믿음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나서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을 특별 저녁 집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많이 느끼시고 확신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며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는 영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고 배운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래도 조금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맞닥뜨리고 갈등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산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평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삶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방해받는 길이고 거절당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낸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였지만 끝까지 사명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남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옮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고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과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죄 사함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른 방황하는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저희 믿음이 올바르고 확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뜻을 이루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삼난 선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뭉치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삼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